사사기 7장 16절로 2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73페이지 사사기 7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사기 7장 16절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3절 말씀 같이 합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빛에 가까운 아멜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영광을 돌리는가 하는 시간입니다. 순종으로 영광 돌리는가. 이 순종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은 순종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순종을 강조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6장을 살펴보면 미디안 군사들이 나와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이스라엘과 이렇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선지자 드보라를 있죠.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는 사람의 세력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는 날 40년 동안은 평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죽자마자 바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악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회초리로 든 나라가 미디안이에요. 여선지자 드보라의 40년 평화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든 채찍의 매가 바로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원래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한 근원, 어떻게 보면 먼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두라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중간에 그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미디안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서 나온 자손들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은 아니지만 일종의 말하면 이삭의 배다른 동생이에요. 배다른 동생. 그게 미디안이에요. 이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훗날에 미디안 족속이 된 거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기 위해서 담대히 바로 앞에 갔다가 쫓겨가지고 광야로 피해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들어간 곳이 미디안이 속한 광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또 출애굽기 2장 16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을 소개하는데 그 장인은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친척 간에서 같이 있으면서요, 이렇게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었던, 그리고 모세하고는 직접적인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이 미디안 사람들이 방해하는 세력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때부터 뭐 좋은 관계도, 그렇게 나쁜 관계도 아니었지만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뭐 어떠한 성이나 이런 걸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막에 이렇게 넓은 땅 위에서 농사를 짓고 유목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 전쟁이 나면 피할 데가 별로 없어요. 산기슭에 있는 작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미디안 족속이 언제 쳐들어오냐면, 교묘하게도 이제 막 일주일 정도 후 지나면, 한 3일 정도만 있으면 추수하면 되겠다 할 때 쳐들어와요. 이게 추수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으면 집 안에 다, 아니면 창고 안에 넣어놓을 때 전쟁을 하면 이 추수할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해볼 텐데, 이 넓은 땅에 추수를 하기 전에 다 심어놓고 이제 내일이나 모레 한 2, 3일만 더 있으면 추수하겠다 할 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추수할 때를 기다려서 하루 이틀 동안 기다렸다가 그 추수할 것을 다 가져가고, 미처 가져가지 못할 때는 말 발굽으로 그 추수할 곡식을 다 빠 없애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을 기약하지 못하도록 괴롭혔던 사람들이 미디안이에요. 몇 년을? 7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7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된 이 배경들을 보면, 이렇게 괴롭히던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연합작전까지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사기 6장 33절을 보니까,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16만 5천 명이 왔습니다. 13만 5천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입니다. 약 4배가 됩니다. 4배나 넘는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는 자신과 용기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해요.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내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양털을 제외한 사면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증거를 요청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기꺼이 응답해 주셨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꼈던 기드온은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대 1이지만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4대 1의 싸움이지만 준비를 해보자 라고 준비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13만 5천 명이 아니고 3만 2천 명인데 지금 싸워도 4대 1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적인 열세에 놓여 있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많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꺾지 않으셨어요.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그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순종하라.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숫자 계산,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게 많다, 이게 어떻게 한 것인가, 이제 그 기드온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기드온이 어떻게 순종했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자. 순종은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정에 순종해야지, 매맞고 또 쓰러지고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매를 들고 매를 들어서 때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 걸 알게 될 때 그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32,000명이 많냐? 오늘 본문 아까 읽어드린 2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전쟁에서 이긴다. 이긴다. 전쟁에서 이긴다 말이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출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도 말씀 안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긴다는 거죠. 근데 이겼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것보다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러니까요, 32,000명에서 10,000명이 훅 빠져버렸습니다. 10,000명이 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더 전쟁에 지원하는 인원수를 줄이고자 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4절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루 셈에서 물을 마시는 군인들을 살펴보라 하셨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던 97,000명, 32,000명에서 10,000명이 빠진 게 아니라 10,000명이 남았죠.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고 300명만 자기의 손으로 움켜서 물을 떠서 핥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9,700명의 무릎을 꿇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방법 가운데 하나님은 300명만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의 계획과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계획에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순종은 나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어느 자리에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실행하시든지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던 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봤더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세요. 마태복음 29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 밤기도에 작정했던 내용들을 아뢰며 기도할 때 내 뜻과 내 계획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밤 기도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자 함이 작정 밤 기도회입니다. 내 뜻을 관찰하고 내 것을 주장하기 위한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이 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하고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내 계획,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계획으로 앞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림 바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그것이 영광 돌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32,000명에서 두 번에 걸쳐서 군사를 줄이니까 300명으로 줄였어요. 앞에는 13만 5천 명 대군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300명이에요. 450대 1의 싸움이에요. 무려 98%가 없어지고 2%만 남았어요. 똑똑한 사람들, 정황을 잘 판단하는 사람들, 야, 저 많은 대군을 저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는 사람들은 다 빠졌어요. 좀 잘난 사람들, 싸움 좀 한다는 사람들, 계획을 좀 세울 줄 아는 작전의 지휘관은 늘 같은 사람들은 다 빠졌어요. 남은 300명은 무능력한 사람들,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저절로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로 전쟁에 이겼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람들만 남았어요. 이를 이렇게 전개시켜 놓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드온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마련하시는데 어둠을 틈타서 미디안 진영에 정탐을 갑니다. 기드온과 기드온의 부하 부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은 이 기드온 사람들 앞에서, 미디안 군대 사람들 앞에서 야영할 때 숨어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서 두 미디안 병사가 꿈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굴러 들어온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의 장막을 무너뜨리더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병사가 그 보리빵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며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그 손에 주셨던 것 같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기뻐하며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시금 주시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해할 때 조금은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잘 못 듣고 재차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제서야 믿음이 생기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의심하고 이해할 수 없으므로 다시금 하나님이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말씀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공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 베드로가 나오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좋은 결과 또한 좋은 은혜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나의 경험으로는 할 수가 없고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잡을 수 없는 시간과 때와 장소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기드온과 베드로, 인간 상식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450대 1, 이건 해보나 마나인 것입니다. 바다의 전문가에게 고기가 나오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던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영광과 은혜를 맛보게 되었던 거예요. 순종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그 계획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자. 스티브 잡스가 여행, 이 여행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목적지에 가지 않아도 가는 과정이 이미 보상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도 참 아름답더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과만 놓고 말하면 안 되고 그 결과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보아야 한다라고 과정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이루면 된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다 하면 되지.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함으로 영광이 돼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결과,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순종이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성취보다 존재가 있는 사람, 어떠한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 그 성취를 이루기까지의 과정과 사람 됨됨이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많은 좋은 결과가 있어요.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좋은 결과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결과도 좋아야 하지만 과정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가 될 만한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시간은 새벽이 아니고 저녁 10시부터 한 2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밤 시간을 3시간으로 나눴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한 10시부터 2시 정도까지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300명을 100명씩 세 팀으로 나누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 속에 감추어진 횃불을 들고 적진 가까이까지 조심조심 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정해진 시간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게 전쟁이었어요. 300명이 지금 450대 1의 싸움을 싸우러 앞으로 나가는데 적진 가까이에서 한 것이라고는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소리를 지른 것, 그것이 전쟁의 전부였어요. 기드온이 내린 명령은요, 전쟁을 위해서 기드온이 내린 명령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32,000명으로 이겼으면 가려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30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순종하게 하셨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고 내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아직까지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32,000명에서 98%가 빠져나가고 300명만 남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광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군사들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백성들이 많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300명을 찾으셨던 거예요. 군사의 많음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거예요. 축복의 결과만 생각하지 말고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결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에 주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승리해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는데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고꾸라뜨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과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을 뒤처지게 할 때, 그러고서도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불순종의 결과는 버림받음이지만 순종의 결과는 성공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순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어떻게 이 숫자를 더 줄이라 하시는가, 어떻게 이때와 이 시간에 고기를 잡으라 하는가 하여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소리질러 나갈 때 성공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 돌려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